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51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용하시던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승천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500사람의 성도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그가 가시었던 권세, 그가 가시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건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있을 것을 준비하러 가노니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승천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다 이루신 것, 그리고 영광의 승리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승전이 온전히 승리만을 말씀하시고 온전히 성취된 것만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이 승천에 도착하시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 하면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야, 그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천까지는 가실 수 없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기는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승천은 예수님이 그간 말씀해 오시던 그 십자가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9장이 51절에 도착해서 승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승천이라는 단어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계셨었거든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승천은 제3일에 살아나신 다음에 도착하실 여정인 거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많은 고난을 받고가 있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가 있었던, 그렇게 죽임당하고가 있었고,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승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어조가 된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승천과 십자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갈 거야. 그럴 때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세워질 곳, 거기서 버림받으실 거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실 거고, 거기서 살아나실 거고, 또 거기서 승천까지 이르게 되실 곳,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그곳에서 승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성취가 나타나게 되는 곳, 예루살렘이십니다. 사용하는 단어는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실 그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당함에서는 조금 더 타협함이 없으신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긴 가르침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여정들을 많이 생략해서 짧게 기록하고 9장에 예루살렘 행이 시작되었다 그러고 첫 번째 행성지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림으로 보는 성경 시간에 이 그림을 만났던 적이 있었던,
지거 헤더가 그린 그림이 이 여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데 평생 그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 혼자 살았을 것 같은 그 여자의 얼굴이 비친 그 우물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그 그림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극초반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낯선 동네가 아닌 거죠. 이 여자의 소개로 인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일찌감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였던 것. 그러니까 환대받을 만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베푸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셨던 그 호의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호의를 받고 이제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절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는데 말씀 같이 읽어보죠. 5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환영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숙소나 그런 방을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하셨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찍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일찍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던, 야고보였던, 요한이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환대하지 못하고 거절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54절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럴만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말 걸지 않을 그 사람, 그 여자를 만나러 일부러 그 동네에 가셨던 예수님의 호의로 가득한 그 발걸음을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만하고 환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당했으니까 화날 만해. 근데 그 연장선이 아닌 거예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하고 이 말한 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어디에서 연장됐냐 하면 46절 말씀에서 연장된 거예요. 이때쯤 제자들도 눈치를 챈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변방만 돌다가 갈릴리만 돌다가 저 두로와 시돈만 다니다가 아마도 높은 산 헐몬산이었을 텐데 더 높은 북쪽과 이방만 다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 같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날 때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고 이제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실각하게 될 테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 사이에서 서열이 정리돼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쯤 되니까 그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변론의 주제가 이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근데 이런 변론이 나면 우선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가장 큰 경쟁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베드로이잖아요.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더 많은 기적들과 더 많은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좀 이겨야겠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족할 이 친족인 거예요. 가까운 사람.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변화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던 것.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열매가 어디냐면 변화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사람이 빨아서 될 수 없을 만큼 휘어지고 이미 천국에 올라갔을 것처럼 여겨지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둘러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그 경험,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내 집은 없어도 되고 여기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그 선지자들의 운막만 지어도 난 여기 계속 있어도 좋겠습니다 했던 그 특별한 경험했던 그곳, 그 경험을 이 사람들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맛본 사람들. 이쯤 되면 우리가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형제가 1등이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승천과 십자가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크냐라는 이런 논의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바닥으로 낮아지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놓으심, 그게 십자가. 영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광.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지 않으면 승천에 승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가 논쟁의 쟁점이 됐다는 건 이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꾸짖음인 거예요. 혼나야죠. 근데 이 단락뿐만 아니라 그 이어진 단락에도 예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하나 등장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야고보와 요한이 유독 모질이라 그런 게 아니다를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하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혹은 반주하고 혹은 이런저런 직분들로 교회에서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겠구나의 동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세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9장 5절입니다. 같이요. 이게 5절이 아닌데 57절인데 7자를 빼먹었네요. 5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일행,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일행 중에 툭 하고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요청한 거예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게 어딘지, 그게 어디든지 내가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헌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 많잖아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 참 많은데 이 사람은 스스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가겠습니다. 자원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같이 가자. 그러실 법한데 58절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허락으로 들리셔요? 거절로 들리셔요?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 같이 갔을까요? 같이 못 갔을까요? 내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는 막 큰
포부를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맡겨두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섰을 것 같은 이 사람,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제일 꽁지에 가서 이렇게 붙어서 겨우 허락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숨겨진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숨겨진 그 공명심과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얼마나 가겠나. 내가 대제사장들 만나면 범법자가 될 테고 죄인이 될 테고 사형수가 될 텐데 그 자리에 너도 함께 갈 수 있겠나 하는 말씀을 더해 주신 거예요. 59절에 가면 정반대의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지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더 귀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은사도 풍성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쓸모가 여러모로 많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콕 찍어서 지명하신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뚜렷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는 나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 너는 나와 함께 갈 만한 사람이고 너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아골골짝 빈들여도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못 가요? 확신이 없어 못 가는, 증거가 없어 못 가잖아요. 매번 우리가 이렇게 망설이고 길을 가다가 또 멈칫멈칫하는 건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순간순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일이 잘 될 때는. 근데 일이 매번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될 때도 있고 모진 놈 만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게 내 일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교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나 같은 놈이 사역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당하지. 결혼식 할 때 주례했던 목사님이고 우리 아들 첫 아들의 세례 목사님인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를 세례했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날 쫓아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일을 했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내 그냥 오지랖에 한 일, 잘못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매번 드는 거예요. 고민 많았죠. 쫓겨나고 한 2달 공백이 생겼어요. 열심히 일하러 다녀. 이력서는 이것저것 넣어놓고 이력서 보내놓고 면접 보러 다니면서 파주를 가본 것 같아요. 파주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안산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면접 보러 다녔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너는 내 사람이고 내가 널 불렀으니 힘내라고. 이걸 계속 가면 된다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꿈도 안 꾸잖아요. 저는 머리가 닿으면 아침이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콕 지명해 눈 마주치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바로 따라가지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6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시던 말씀과 그동안 보여주시던 태도와 많이 달라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장례 치르러 갔을까요? 아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반쯤 거절하신 것처럼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반쯤 예수님을 거절했을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이요. 시작.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합당하잖아요. 적어도 가족들한테 인사는 하고 와야지. 그냥 가면 실종이잖아. 실종. 신고하지 않겠어요? 요즘 하루에 한 번은 실종 문자 오지 않아요? 저만 오는 거 아니죠? 실종 문자 오잖아요. 60세 남자가 어떤 옷을 입은 남자가 사상에서 뭐 그런 문자들 매번 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실종 당한 거잖아요. 이거 합당한 핑계예요. 그럴만하지. 갔다 와야지. 근데 갔다 오라 하실만한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어때요? 이 사람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인사는 하고 와야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의 연장선에서 읽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던지 예수님이 먼저 따르라 했던지 따르기 어려운 이런저런 핑계와 합당한 이유가 있던지 혹은 특별한 은사와 영광들을 경험했던지 상관없이 십자가와 승천 모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당신의 피와 물들 살들을 다 찢어 내어놓기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 모르면 예수님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낮아짐의 미학, 섬김의 미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꾸짖음의 대상인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 뭐냐 하면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세 사람도 그렇고 너희들은 탈락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누구든 돌이키게만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걸 왜요? 꾸짖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꾸짖냐 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장 심각하게 꾸짖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산 달라 그래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가장 큰 꾸짖음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서 그 돈 다 탕진하고 쥐엄 열매도 겨우 얻어먹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직싸게 고생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였구나 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집 안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에 나와 계시다가 멀리 있는데도 나를 알아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가야 돼. 닮아가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9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무든지가 누구든지로 들리기도 하지만 야고보 같기도 하고 요한 같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먼저 헌신했던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식구들하고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임병열 같기도 하고 아누나 같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꾸짖음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내게 남았네.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편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꾸짖으심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네. 돌아가면 내가 미처 다 돌아가기도 전에
내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반겨 마중 나오시겠네. 이거 알 수 있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중에 많이 혼나고 많이 꾸중당하고 많이 꾸지람 받은 후에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씩 더 십자가에 익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